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장로의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가운데 불필요한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톱이 빠지거나 손톱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냥 보기에 우선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것에 좀 매니큐어도 발라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데 손톱이 없으면 바를 것이 없으니까 멋에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 한 마디를 잃고 나서 보니까 이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손톱이 없으면 물건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손톱이 뒤에서 손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손톱으로 물건을 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물건을 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눈썹이 있어서 여자분들은 눈썹에 이쁘게 이렇게 색깔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눈썹이 없으면 어떨까요? 모양만 미울까요? 여러분, 눈썹이 없으면요, 흘러내는 땀이나 빗물이 다 그대로 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썹이 있어서 그것들을 눈으로 내려가지 않고 좌우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손바닥에 많은 주름이 있어요. 손금이라고 하죠. 그 손금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손금 보고 여러분의 사주팔자를 판단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주름들로 하여금 손으로 물건을 꽉 잡을 때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 여러 곳에 땀샘이 있는데요,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땀샘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땀샘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많은 기관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살지만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인간은 눈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볼 수 있지만 한 시간 앞에 일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모라는 책에 보면 모모라는 꼬마 아이가 거북이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거북이 등에는 10분 뒤에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모라는 그 꼬마가 회색 인간으로부터 사람들의 시간을 되찾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김만중이라는 가수는 모모라는 노래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모라는 노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모는 젊으지 모모는 무지개 이렇게 해서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나왔던 노래인데요. 그것이 소설 모모라는 책을 그 내용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은 많은 길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마치 캄캄한 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가치도 알 수가 없고 목적도 알지 못하고 남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미래나 하나님께 가는 길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벽으로 가면서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학벌이나 자신의 경험 같은 지팡이만을 의지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모두 뻔함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장로의 유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편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색깔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혼자서 성경을 읽어야만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오고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냥 얼굴이 빨갛게 될 정도로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그러면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나는 조용히 기도해야 될까요? 왜 나는 뜨겁게 막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해야 될까요? 찬양을 불러도 그냥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찬양을 불러야 직성이 풀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디서 시작했나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되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손바닥이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박수를 쳐야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또 우리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곳의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요,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에 부조리한 것들을 많이 일깨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길을 쓰고 장로가 되려고 합니다. 왜? 장로교의 정치는 장로 정치이기 때문에 장로가 되어야만 교회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어디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고 또 누가 나를 전도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들이 그렇게 정착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말대로 이야기하면 장로의 유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뜨겁게 그렇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애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겠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방식이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방법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기독교 신앙이 성경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사상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와 구약의 율법을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가 율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율법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원래 율법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은 살아있고 생명이 넘치며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죽여서 많은 전통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교는 죽은 율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고 표본이나 박제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정문자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한번 갔더니요, 거실에 사슴 한 마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큰 사슴이 그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노리스 아저씨께서 잡아온 사슴이에요. 그것을 보고 박제한다 또는 표본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깜깜한 밤에 보면 살아있는 사슴이 딱 벽에 걸려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장로의 전통, 유대교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소문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교회의 소문은요, 좋은 이야기는 절대로 소문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문은 뭔가 나쁜 이야기는 그렇다더라라고 그냥 동네방네 그냥 어떻게 그렇게 빨리 소문이 나는지 모르는데요. 그 기회가 무슨 좋은 일 한 얘기는요, 절대 입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좋은 소문은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 라고 하는 소문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교회의 소문이 이렇게 나쁜 것만 나? 그거는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소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좋은 이야기는 사람 말기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꽁꽁 싸매놓고 교회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그것들은 그냥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수많은 우리들을 먹인 사건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에게는 소문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하는 소문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 제 어린 시절만 해도요, 겨울철이 되면 손이 쩍쩍 갈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동상이 들어갔고 어떤 애들은 그냥 손이 퉁퉁 붓기도 하고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씻지 않아서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다가 결국에는 추워서 손이 쩍쩍 갈라져서 암티프라민 바르고, 동상 걸린 사람들은 무슨 콩자루를 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있으면 동상이 낫는다더라 해서 잠잘 때 큰 양말에다가 콩을 잔뜩 넣어서 바로 다 씻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사실 지금처럼 손을 잘 씻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화장실에 가도 우리처럼 이런 무슨 그런 좋은 화장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항상 물 받는 그릇이 화장실에 있어요. 손을 씻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손을 씻는 것을 강조했느냐? 그들이 손을 씻는 것은 밖에 나돌아다니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더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불결하게 죄된 것, 죄인과 혹시 접촉하거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을 만졌을까 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졌을까 봐 그래서 손을 씻도록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즉, 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과 접촉해서 그 죄가 내 안에 들어가 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서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사람들이 만진 물건을 잡을 수도 있고 악한 사람들과 악수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만약 그런 상태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온 몸에 세균이 들어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죄가 들어오게 돼서 퍼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손을 씻거나 몸을 물로 뿌려서 부정을 씻어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부정한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갖다가 팍팍 뿌립니다. 그리고는 뭐 재수 몸부터 떴다나 뭐 한다고 하면서 침을 또 3번 탁탁 뱉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모르시는 것 같아. 젊은 분 예지자매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잘 모르죠? 우리 어린 시절 얘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아마도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흘러온 셈족들의 전통이 한국에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셈족들의 전통이 흘러 들어온 내용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첫 열매는 누구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꼭 따서 하나님께 바쳐야 됐습니다. 근데 한국의 전통에 뭐가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밥을 먹을 때도요, 첫 숟갈을 딱 떠갖고요, 고시래 하고 던집니다. 심지어는요, 그 전통이 이상하게 흘러갔고요, 소주잔을 따갖고 술을 마실 때에도 보면 첫 잔은 탁 뱉고 그리고 마시더라고요. 버리고. 예. 이것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이스라엘의 산족이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지 모르는 그 멀리 흩어져 온 우리 한국 족수들은 고시래 하면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 사람들은요, 죽은 짐승을 먹는 것이 그것이 세균으로 인해서 감염된다라든지 이런 생각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먹은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죽었구나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먹게 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균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많은 조치들을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죄가 많은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촉하는 것을 조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다시 은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죄가 손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집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손만 씻으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왜 당신이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여기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안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뭐하느냐? 범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이나 가르침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해서 장로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미시나나 탈무드 같은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율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존 번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기독도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여정을 기록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또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곡을 듣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찬양을 들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번역하거나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도 자꾸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가사가 모두 성경의 그 구조를 인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상향에 따라서 늘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없어지니 전통을 절대시하면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될 때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르침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은 사람을 고집스럽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변화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지 않고 옛날 선배들이 해석해 놓은 것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들은 아주 고집스러워지고 경직되어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로의 가르침으로 율법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몇 번째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야기를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그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물이나 재산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께 재물을 바쳤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구약의 나시린 제도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시린 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삼손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죽을 때에도 장례를 지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못하게 한 이유보다는 나시린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물질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죽은 것을 만지지도 않고 술과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신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시린은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해서 부모의 상을 당해도 장례를 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랍비들은 아예 하나님께 제사를 바친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경을 해석할 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는 늘 전통적인 입장에 있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은 후에 이제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해서 이상하게 변질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광신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분리를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말씀에 지나쳐서 광신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열심은 헛된 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종교적인 열정을 추구하거나 체험을 추구하거나 봉사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결국 이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잘난 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서 세계에 가장 바르게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정식으로 입학한 것이 아니고 청강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피지컬 테라피를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수업을 300시간 이상 들어야 어스턴트의 그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한 달만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그냥 청강생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라이센스를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300시간 이수 자격증을 줘야, 이수증을 줘야 그것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따는 곳에 접수를 하고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뭐 이발 몇 년 듣죠? 머리 기술 자격증 따려면 2년 정도 그 직접 해야죠. 예. 그것이 있어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청강생에 불과합니다. 청강생이 되면 열심히 강의는 들었지만,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라이센스는 딸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 신앙 색깔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경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성경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 열심히 놀고 즐기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전통이나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열심히 읽고 배우고 공부하십시오. 성경
이걸 왜 읽기만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냐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TV를 켜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 읽은 것에 대해서 왜 매일같이 문제를 내느냐 하면 그 문제가 그 성경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키포인트를 한 번 더 살펴보라고 그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갖고 정답을 쓰나 못 쓰나 그걸 보려고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나면 이 읽은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으라고 문제를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읽는 거 좋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하루에 3장씩만 읽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읽을까 궁금하시면 여러분 제가 앞에 프론트에다가 종이를 준비해 놨습니다. 또 카톡 있는 분들에게는 매일같이 제가 7시만 되면 아침 7시만 되면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할 일 없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알자. 하나님의 힘쓰는 말씀 합시다. 힘써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